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마다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인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령이 떠나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그런 말이에요. Do not put out spirit fi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라는 그 말씀이지 성령이 떠나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영혼과 몸을 성전 삼고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성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고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적인 인격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슬퍼하실 수도 있으며 때로는 근심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우리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워하실 수도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의 가장 중요한 실수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다른 그 이유 중에 큰 하나예요. 초대교회 때의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뿐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성령, 보혜사 성령, 성령님이 나와 함께 또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그 성령님께 말씀드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쉬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르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주위에서 성령님과 실제적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는 그런 증거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 이겁니다. 대부분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이블 크리스천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이블 크리스천의 모습이고 초대교회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성령과 동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실제적인 스토리들로 가득 차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들이 살고 또 사역해 나갈 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수많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할 때 내 지혜와 사람의 말에 설득하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려노라. 꼭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복음을 전할 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온 세계의 복음을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그 성령의 능력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승리로운 영적 삶에 있어서 많은 디그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은행 계좌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이 밤에 분명하게 결단을 하십시오. 나는 성령께만 매어 살아가는 자가 되겠노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해 주십시오. 손도 잡아주시면서 성령 따라 살자라고 진심으로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십시다. 네.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상상이 아닙니다. 성령은 실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실제 하고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이에요. 아멘. 그분과 대화해야 돼요. 아멘. 그분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즉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항상 기뻐할 필요가 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성령과 함께 쉬지 않고 다이얼로그, 독백이 아니라 모놀로그가 아니라 다이얼로그입니다. 나도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다이얼로그가 계속 쉬지 않게 되게 하라.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give thanks. 하나님께 무슨 일이든지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항상 기뻐함과 쉬지 않고 기도함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을 통하여 우리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프랙티스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이든지 무슨 행동이든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주님께서 주시는 말을 하고 무슨 봉사를 하려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고 너희의 말이나 무슨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를 통해서만 실천 가능한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을 때 영어 성경에는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즉 너희의 태도, attitude가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고 순간순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과 쉬지 않고 동행하는 자에게만 이것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크리스천들을 향한 모든 권고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완벽하게 possible, 완벽하게 가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단순해지기를 이 시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주님의 얼굴만 구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 얼굴 구하면 주님께서 지혜로운 말씀도 주실 것이며 모든 길도 예비하실 것이며 모든 문제의 해결도 주님으로부터 올 것이며 나는 오직 어린아이처럼 주의 얼굴만 구하며 주님의 전에 머물러 있는 것만 전심으로 몰두하리라. 아멘. 그러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능력은 이 단순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함, single mind, 오직 한 마음. 한 마음의 반대는 더블 마인드예요.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는 게 더블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싱글 마인드로 오늘 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나는 성령과 함께 걷는 삶을 훈련해 가야 됩니다. 훈련해 가야 돼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확실하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밤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받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성령과 동행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곧 소멸되어지고 말아요. 깨트려지고 만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매사에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동행하는 훈련의 가장 실천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나는 항상 기뻐하라 주님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 이렇게 나의 의식의 중심이 오직 성령께만 붙잡혀 있으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을 나의 의식의 중심에다 언제나 설정해 놓고 있으면 나는 그분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주변 환경이나 변하는 상황을 볼 때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응시할 때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때로는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의식이 완전히 주님께 열려져서, 그래서 내 모든 생각을 다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생각 속에 또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곤 합니다. 이런 놀라운 삶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크리스천들에게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들이 항상 범사에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일들은, 만남, 일, 모든 것들은 나에게 해로운 것이 없다고 하는 것, 즉 나를 모든 것을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할 때, 그때 우리들은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항상 기뻐함과 쉬지 않고 기도함과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감사함의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나의 의식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훈련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내 감성입니다. 나의 감성이 주님을 항상 기뻐할 때에 나의 감정 속에, 이모션 속에 성령의 주권이, 성령의 다스리심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한다. 기도한다는 것은 지성의 작용입니다. 내 생각의 작용입니다. 생각을 주님께 열어놓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쉬지 않고 내 영혼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나는 내가 지금 성령님과 충만히 동행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지성적인 증거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내 자유의지로서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의 작용 속에 성령의 통치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형제와 그리고 자매들의 감성, 그리고 지성, 그리고 자유의지가 성령께 지금 완전히 복종되어져서 성령과 지금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자가 진단,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님과 충만히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한지를 기쁨, 기도, 감사, 이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를 체크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굉장히 예외적이고 신비적이고 또한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다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모든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의 약속은 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늘 공급받을 것이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에 왔더니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네. 그리고 이 교회에 왔더니 여기는 주의 임재가 없네. 이것은 여러분의 감정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필링을 주의 임재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임재하심이 여기에는 많고 저기에는 없고,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들 스스로 속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가장 열악한 곳에도, 아니 불신자들이 가득한 믿는 자들을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냉혹한 불신의 땅에도 주의 임재가 충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기만 하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감정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부터 여러분 이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은 훈련입니다. 왜?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쓰러질 거예요. 또 놓칠 거예요. 또 잊어버릴 거예요. 또 주님을 의식 속에 중심에다 놓는 걸 또 잊어버릴 겁니다. 또 함부로 말할 거예요. 함부로 행동할 거예요. 또 함부로 여러분 생각대로 막 결정해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달라질 겁니다. 뭐가 달라지냐?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구나.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면 이 시간 이후 그런 분별이 생길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놓쳤다고 해서 여러분 자책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철로 역정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들은 이 훈련에서 훈련으로 나가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들은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인데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들은 성숙되어져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찾으셨던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왜? 네가 나를 전심으로 구하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우리 주님께서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짐들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영혼 속에서 그동안 헛되게 의지했던 여러 우상들 그리고 헛된 쓸데없는 근심 걱정거리들이 지금 벗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바로 한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내가 의지해야 될 오직 한 분,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굳게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지금 귀하게 아주 강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무거운 마음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 갈까 말까도 있었을 것이고, 내 가서 졸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 뭐 집회냐, 이번 집회도 또 하나의 집회겠지? 뭐 등등등등등등등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는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동행하는 삶을 지금 꼭 붙잡았기 때문에 그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왜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님이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찾는 자를 통하여 그들의 기도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기도는 주님을 위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도 아니고 마귀적인 기도도 아니고 세상적인 기도도 아니고 하늘나라와 그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이런 회개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마음들이 환해지고, 그리고 시원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중심에 모신 그 담대함과 평안함과, 그리고 그 확신, 그리고 그 기쁨,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맛보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자유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육신의 여러 가지 무거움과 그리고 고통의 많은 것들이 지금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일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성령의 운행이 여러분들의 몸의 부자유함과, 그리고 여러분 몸에 여러 가지 막혔던 것들, 그리고 제대로 소통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성령께서 지금 자유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그러므로 십자가를 고백해 하셨습니다. 옛사람의 죽음, 예수와 함께 죽은 그 십자가가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다. 이것을 지금부터 언제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유혹이든지 이기실 수 있습니다. 쓰러진다고요? 다시 유혹에 쓰러졌다고요? 또 다시 고백하시면 돼요. 또 다시 고백하시면 돼요. 또 같은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은 또 다시 맞짱을 뜨십시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진리를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유혹은 전에 같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서 그 유혹은 여러분들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놀라운 자유의 복음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굉장히 많은 죄와 정욕과 그리고 중독의 포로가 되었던 그런 10대를 보냈습니다. 제가 20세 때 제가 거듭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기쁨 반, 또 낙심 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새 생명으로 인하여 기뻐했지만, 또 한편 내가 지난날 갖고 있었던 죄된 습관과 정욕과 그 중독, 이런 것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나를 볼 때마다 좌절스러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산으로 올라가서 막 울며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땐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제가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 제가 이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속에 나의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유혹 앞에서 저는 이 옛사람의 죽음의 복음을, 이 진리를 계속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고백을 했으나 또 그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의 그 강도를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 또 유혹에 불복하고 했던 적들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유혹이 또 다가오기 전 저는 그 십자가로 고백할 것을 또 다짐하고 있었고, 그 유혹이 마침내 또 다가오곤 했을 때 저는 담대하게 그 십자가로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의 투쟁이 얼마 가지 않아서 나에게 다가왔던 그 끈질겼던 유혹들, 나를 중독으로 이끌어갔던 그 모든 유혹들이 내게서 힘을 쓰지 못하고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유혹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아니 유혹이라고 느껴지고 유혹이라고 분별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이 십자가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승리해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범죄치 않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즉 범죄치 않는 삶을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왜 가능성이라고 힘줘서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가능성이 있지만 내가 원치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진짜 결단을 하는 그런 밤이지만,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결단과 헌신의 의지와 그러한 열망을 우리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으로 완전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들은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 성결은 순간적 헌신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지속적인 성결의 삶은 지속적인 헌신이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치고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셨고 그 은혜를 받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든지 아침이든지 밤이든지 어디서든지 나는 주님께 바쳐진 자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지속적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 우리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쏟느냐? 그거는 라이프 스타일이 받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은혜 받는 이 마음의 태도로서 앞으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태도로서만 주님 앞에 살아간다면 아무 걱정 없겠지. 어떤 유혹이 와도 다 승리할 수 있겠지. 그런데 왜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 라이프 스타일이 훈련이 안 돼서 여기에서 갖고 있었던 이와 같은 태도와 주님을 향한 열망을 그냥 풀어버린다는 거죠. 그냥 풀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에 살듯이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 즐기던 모든 것들을 주님과 의논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와 같은 삶 속에 주님과의 동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까? 없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이 여러분의 인생의 the day, 바로 그 날이 되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서고,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하고, 구름이 쓰면 쓰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고 서고 주님의 얼굴 낯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호흡처럼 모든 걸음마다 성령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옛날에 1930년대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그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성결교회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은 이상하게 항상 이렇게 오른손 주먹을 꼭 쥐고서 항상 다니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이 들어왔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오른손 주먹을 꼭 쥐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주님 손을 꼭 붙잡고 다니는 거야. 그분 나름대로의 훈련이죠. 네. 꼭 붙잡고 다닌다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훈련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비범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24시간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그거 최대의 고민거리입니다. 여러분의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어가는 많은 오락들과 많은 엔터테인먼트와 TV나 또는 인터넷 매체들의 그 많은 오락 프로그램들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즐겨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너무너무 사람 친구들하고 잡담하기를 즐긴다든지 아니면 수많은 주님과 의논하지 아니한 그런 영역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함부로 돈을 막 쓴다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시간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 가져가야 돼 이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곧 소멸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 이미 여러분들의 삶을 다 사신 거야. 네? 여러분의 삶을 이미 다 주님의 것이 이미 된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주님의 것이 된 자답게 사는 게 자연스러워. 그런데 주님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것이 아닌 것 마냥 내가 나를 다스리면서 살 때 그때 나에겐 여러 가지 환난과 또 불통함과 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구원하시며 우리 삶을 삭버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자연적인 질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뭔가 아주 비상하고 특별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이 제대로 되도록 나의 삶을 이제는 내어드리는 것뿐이다.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그분과 상의하세요. 주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잠에서 깨어날 때 잠시 동안 주님께 마음을 기울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께 무거운 일들 올려드리시고 또 그날 일어날 중요한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여쭤보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무 잘 응답해 주십니다. 너무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너무 많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렇게 쉬지 않는 영성으로 살기를 다짐하기만 하면 주님은 친구보다도 더 가깝게 그리고 더 친밀하게 우리에게 감동으로서 말씀을 해주시는 바로 살아계신 바로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때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쫓겨다니는 굴혈 속에서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성령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기쁨의 핵심은 바로 주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감동에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생에 한두 번 있는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 날마다의 삶의 경험이 될 때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어찌 우리 기뻐 뛰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언제나 나에게 확신을 주실 때 세상에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고 더 보화가 어디 있으며 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되십시다. 바로 그 사람 되기 위하여 나의 삶은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헌신의 고백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는 거예요. 순간마다. 그러면 그분의 다스리심을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날마다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정신이 뭐냐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고 있다고 하는 정신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죠?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불편하고 또는 힘들고 때로는 손해볼 것 같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지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일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모욕도 당하고 욕도 당할 때 그것이 십자가일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날마다 질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 그 위에 함께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과 함께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번거로움과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그 길에 거치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이거 내 십자가구나 하면서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것입니다. 나도 십자가를 질 수 있네. 예수님만이 십자가 진 게 아니라 나한테도 이런 십자가 내가 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십자가를 나한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번거로움과 그 모든 피곤함과 또는 모욕과 부끄러움과 이 모든 것을 십자가구나 하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깨의 그 묵직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생활 습관이 되면, 이런 경건의 습관이 되면 정말 놀라운 위력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그 사람을 절망시킬 것도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을 낙심시킬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이 다가오든지 안에 이 사람은 다 헤쳐가요. 전부 다 헤쳐갑니다. 왜? 기쁘게, 그것도 기쁘게 헤쳐갑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그리고 아주 넓은 길을 향해서 갔는데 그것은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지만 작은 문 그리고 좁은 길 그것은 생명으로 향하는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을 찾는 자들이 적다.
그렇지만 그것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으니 바로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날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날마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거를 꼭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십자가구나라고 딱 인식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평이나 원망 대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즉시 이게 십자가네? 내가 이거 복음 전하는 나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또는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니 이런 십자가가 나에게 다가왔네 하면서 즉각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서 올려드릴 때 그때 여러분 영혼 속에 형용할 수 없는 담대함과 평안함과 확신과 기쁨과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또 한번 손 붙잡고 이렇게 좀 진심으로 당부해 줬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제발 똑바로 지고 가자. 십자가. 네. 여러분 십자가 다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꼭 결단하실 것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십자가가 다 같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종류의 십자가, 저 사람에게 이런 종류의 십자가, 저 사람한테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한테는 십자가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들, 번거롭게 만드는 것들, 이것이 십자가이니 이것을 지금부터는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십자가를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뚫고 나갈 때 그때 여러분의 근육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피하면 여러분들은 영역이 안 생겨요. 그러나 내게 다가오는 그런 십자가들을 믿음으로 해나갈 때 약간의 고통들이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이 근력이 갖춰지는 그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든 것,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번거로움, 또 모든 굴레들, 왜 나에게만 있냐라고 하는 그러한 시련,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거나 좌절시키기 위한 시련은 여러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모든 시련은 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면 다 견뎌나갈 수 있는 것들이고 그걸 믿음으로 견뎌나갈 때 그때 여러분들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시련들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제 여러분 내게 있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날마다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순교적인 영성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순교적 영성, 그것은 예수께서 지니셨던 영성인데 제자들에게도 그 영성이 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순교적 영성이라는 것이 꼭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전부 다 핏부림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는 영성이라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죽노라의 영성이 바로 순교적 영성입니다.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찌 정말 핏부림의 죽음의 순간이 올 때에 그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죽음의 연습을 하는 자.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으로 단단하게 무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자,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이런 다짐 하셨죠?
우리 옛사람의 죽음의 고백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련과 십자가의 번거로움을 내가 이제 사랑하리라.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고난의 길에 나도 함께 초청해 주신 것을 오히려 감사하리라. 이러한 결단으로 우리 승리하며 나가게 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텐데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